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서울신대 오성국 교수님, 둘째 날 잘살법,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김학철 교수님, 그에 전혀 뒤지지 않는 대아연교회 청년부가 낳은 우리 양은영 집사님. 여러분들은 아마 박수 치려면 좀 화끈하게 좀 치시고. 제가 양은영 집사님이랑 양은영 집사님은 우리 그 일청 부장 집사님 김동원 집사님 아내분이 됩니다. 되고요. 정말 양은영 집사님하고 제가 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매번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 청년 때에 이 청년부를 어쨌든 부흥시키고자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지 참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특별히 직장 가운데서 또 일청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를 앞두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좌절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나아갔던 것들,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모셔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런 기회가 있어져서 제가 모시게 되는데 정말 큰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여러 군데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년후배 여러분, 아연교회 양은영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되게 부끄러운데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들, 먼저 겪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제가 어떠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나누고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이 되게 힘들잖아요. 청년들이 사는 것들이.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 먼저 걸은 선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좀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외조부모님 또 친할머니께서 친조모님께서 아연교회를 출석하셨고 부모님이 아연교회 청년에서 만나셔서 저기 구성전에서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구성전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를 거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회를 거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청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동은 집사를 25 가을에 만났습니다. 근데 25 가을에 만났는데 제가 딱 2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하고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를 하고 27살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왜 27살이 했냐면
지금 당시로 얘기하면 약간 가스라이팅인데 저보고 어떻게 28살에 결혼할 생각을 하느냐 너는 이렇게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난 28살이 되면 결혼을 못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7살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는 근데 사실 어린 나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어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리진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중등부에 다니고 있는 미나, 초등부에 다니고 있는 경연이 두 아이 엄마가 되었고 그래서 그 결혼하던 해에 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17년째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가정을 섬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가끔 EBS에 극한 직업이 나오잖아요. 뭐 참치 배도 가보고 뭐 어디 이렇게 대장장이 그 포항 제철에 제철소도 보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극한 직업은 저는 워킹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얘기를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한들 여러분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워킹맘으로 살게 되시면 찾아오시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워킹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3040 리더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뼛속까지 아연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후배에게 이 아연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후배에게 당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그 설명을 하느라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목사님께 말씀을 이제 듣고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야 될까 제가 대학 생활 때부터 어떤 것들을 내가 가장 고민을 되새기다 보니까 두 가지를 고민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이제 신입생들, 입학은 아니죠. 11월이라. 예, 그 또 학사에 온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제 학사에 온 친구들은 특히나 지방에서 공부도 또 좀 했고,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대학 입학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봐서 떨어져서 재수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이 재수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은 A 대학인데 B 대학이 원서를 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아깝게 대학에 떨어진 건가요? 이런 생각들 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그 청년들, 내가 A냐 B냐인 회사를 이제 고르는데 서류 통과조차도 안 될 때 너무 많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많은 팀에서 뭐 알바를 모집할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저도 실무 면접을 가서 봅니다. 그러면 기본이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8명을 면접을 봤는데 7명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산티아고 순례길을 비행기 값이 얼만데. 그리고 조금 해가 지났더니 이번에는 국토대장정을 하더라고요. 무슨 놈의 국토대장정이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기가, 스펙 쌓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돌아온 날, 그날 저녁을 아이들에게 못 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고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도 고민을 하는데 이 회사를 갈지 저 회사를 갈지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의 꿈에 딱 이 회사, 딱 이 회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지역이라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은 하고 계신 건지, 내 삶에 관심은 갖고 계신 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도 괜찮고 저 친구도 괜찮고 막 이런 것들 막 고민 맨날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도 이 고민을 20여 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돌이켜 보면 그 길이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았는데 사실 돌이켜 보니까 모르고 간 게 많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입학할 때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입학을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대통령 뒤에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면서 그 나라의 외교를 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서 저 때는 그때 계열로 뽑았습니다. 정외과, 신방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4개 계열을 뽑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했어요. 들어갔는데 애들이 언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살다 온 애들 너무 많아요. 바로 포기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저기에 가면 나는 안 돼. 바로 포기해서 어디를 가지? 그래서 신방과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 괜찮고 기자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 굉장히 객관적이신 저희 아빠가 넌 얼굴이 커서 안 돼. 이렇게 딱 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난 얼굴이 크니까 카메라가 안 돼. 그래가지고 신방과를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행정학과랑 사회복지학과 2개 남았는데 그 당시 사회복지는 굉장히 지금처럼 복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할 때는 지금 보지 말고 20년 후를 봐야 돼요. 20년 후에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20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학과를 선택을 하지 않고 사실 돈도 못 벌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 하면 힘들기만 하고 돈도 조그맣게 월급도 쥐꼬리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를 가자. 그래, 행정학과를 가자. 그렇게 해서 행정학과를 가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그때 딱 마침 제가 이제 행정학과에 가서 행정학을 하면서 어떤 한 인물을 접하는데 윌버포스라는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이 뭐냐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이고 행정가인데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폐지하면 링컨밖에 모르시죠? 윌버포스라고도 있습니다. 영국에는. 근데 이 인물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저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행정학과에 왔으니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고위공무원이 돼서 이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를 다 없애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내내 들고 다녔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이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의 꿈이랑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고시 공부를 또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1.1에게 의심이 없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야라고 확신을 하고 시험을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조금 잘한 같지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래 자신 있어 했습니다.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세상에나 1차를 한 번도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정학과잖아요. 근데 행정학 점수가 꽈락인 거예요. 3년 내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잘 해왔는데 도대체 왜 이 행정학과 학생이 행정학에서만 꽈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1차에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창피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교회에서도 공부 좀 한다고 막 이랬는데 고시 계속 떨어지니까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원망의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시험에 떨어집니까? 제가 알았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시를 접었습니다. 그 당시 만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고시를 접고 그럼 어떡하지? 제가 그때 26살이에요. 이제 26살은 취업 시장에서 노처녀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원서를 그냥 막 내다가 어쨌든 토익을 이렇게 보고 토익도 안 봤었어요. 한 번도. 왜 그러냐면 의심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안 했으니까 아무런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운이 좋게 지금 이제 LG U+의 전신인 LG 데이콤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회사에 취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행시에 패스해서 멋진 정책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겠는데 제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진 걸까요? 저는 사실 회사에 입사하면서도 후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책가인데 제가 공부를 어딘가에 뭔가 핀트 안 맞아서 일타 강사를 못 찾았거나
나중에 연애를 하느라 공부를 게을리했거나 이러면서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생각이 바뀐 게 10년 뒤였습니다. 입사하고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두 아이를 낳고 아이 낳는 얘기도 사실 2-3시간짜리인데 그거는 결혼하고 오시면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막 살았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살다가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나이가 드니까 목이 죄송합니다. 팀에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딱 이 친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면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얘기는 뒤에 다시 좀 할 건데 이 친구 결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친구가 제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과장이었어요. 제가 과장님 저 그때 사실 죽고 싶었어요. 과장님 아니었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너무 죽고 싶었는데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계속되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가고 나서 여러분 한 해에 작년에 자살한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인 줄 아세요? 13,000명이에요.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곁에 있던 동료가 하나 더 할 뻔했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이 회사에 있는 이유가 이거다. 그게 10년 만에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10년 만에 회사를 다니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너무 충격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하는 큰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작은 일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이웃의 친구가 되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대학과 직장과 배우자를 결정하려는 엄청난 결정 속에서 A냐 B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A이든 B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책가가 됐어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제가 회사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이었냐 실패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였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형제 자매와 결혼을 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출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한테 너 짜장면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그랬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둘 다 몸에도 별론데 회사 앞에 불고기집이 맛있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불고기나 먹자. 그래서 불고기집을 가자 했더니 저희 아이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엄마는 원래 불고기집을 데려가려고 한 거면서 왜 나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사실 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너가 이게 날씨가 추워서 짜장면이랑 햄버거보다는 불고기 따뜻하게 먹는 게 엄마 생각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온 거야. 먹는 내내 입이 대빨이 나와 있었는데 먹다 보니 입이 점점 들어가면서 다 먹은 뒤에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가 너 자녀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이 나도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은 수를 내다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냥 믿고 나아가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난관과 좌절에 부딪힐 때 원망 없이 계속 감당해낼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곧 특정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증표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행정가냐 취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매일 고군분투하고 그 과정에서 죽으려고까지 했던 후배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 삶에서 원하시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무의미하게 출퇴근하던 길이 예전과 달랐고 회사에서 만나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할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단 원하지 않으시는 것, 불의, 죄악, 뭐 이런 것들, 믿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정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길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선택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선택한 배우자였는데 매일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저희가 싸웠던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싸운 횟수가 5번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거는 성공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행복하든 상실이 있든 선택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훗날 자기가 총리가 될 걸 몰랐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건짐을 당할 거라고 몰랐어요. 모른 채 풀무불에 들어갔고 모른 채 감옥에 간 겁니다. 삶을 다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까 25살 가을에 남편을 만났다 했잖아요. 모태 솔로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저희 신랑의 마지막 여자인데 저희 신랑은 저의 첫 남자입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근데 그 대학 시절 그 흔한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 연애를 못하는 거야? 네, 뭐 저한테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연애를 못했는데 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외로움을 주시는가 했는데 제게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저희 신랑 뒤에 있던 남자들이 다 제 친구들이었어요. 제 친구 선배들이었어요. 그리고 연애했던 친구들보다 훨씬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저는 미나 전에 첫 아이를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었어요. 그 아이를 잃었을 때 굉장한 슬픔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를 잃은 모든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다 보면 겪지 않았으면 하는 아픔 중에 하나지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들을 겪은 사람들을 제가 위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낮아져서 판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1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빚을 졌어요. 엄청난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어릴 적에 의식불명인 채로 구급차를 30분을 탄 적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처럼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네 아이가 아니다라는 걸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학원을 중2에 처음 갔습니다. 굉장히 행운하죠. 대한민국에서.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원치 않는 곳으로 배치도 받아보았지만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곳에서 말도 못할 인맥을 쌓게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됐지만 많은 일들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셨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상사들만 만났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어떤 리더, 어떤 선배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셨고, 그래서 주니어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계획이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 여러분 아신 대로 굉장히 악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악의 행태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저의 청년 때보다 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삶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몇 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장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전방에서 정예부대로 특공대로 싸워야 하는 특공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통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통신병입니다. 우리가 정예부대로 살려면 굉장히 날렵해야 되고 칼싸움도 잘해야 되고 무예도 해야 되고 하지만 통신병은 다릅니다. 통신병은 눈치만 빠르면 되고 그리고 무전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상황을 잘 전달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통신병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저는 세 가지 영역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표를 그려봤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학철 교수님께서도 아가페의 사랑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아가페 사랑도 되게 거창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을 그냥 관심과 배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죽으려고 했던 친구를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팀에 딱 왔는데 굉장히 일은 잘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얘랑 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얘 좀 데리고 가서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해서 명동에 무슨 샤브샤브 집을 갔어요. 샤브샤브 집에 데려가가지고 장장 4시간을 얘기했습니다. 4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얘한테 들어보니까 가정 환경도 어려웠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학연수며 뭐며 이런 것들을 혼자 다 대학 등록금이며 다 해결을 해왔고 그러면서 취업까지 했고 그런데 어린 시절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교회를 나갔을 것 같지 않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한 번 갔으니까 한 번만 더 가자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 그래서 안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 그 굳은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했고 한 번은 그럼 가볼게요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색깔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신민근 목사님 계실 때 철회 예배를 한번 데려왔는데 얘가 그냥 놀라서 나갔어요. 통성 기도하는 거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보내야지? 그랬는데 대학 시절에 제가 알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니는. 이 교회 가면 이 친구 색깔이랑 좀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신앙도 사실 색깔이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보내지? 혼자 그 교회 가봐. 교회 명함 주고 주소 주고 가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를 증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들고 나서 며칠 뒤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저희 미나가 초등학교 때인데 미나 같은 반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옆집에 사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걸 2년 동안 몰랐어요. 저희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그 길가 단독주택인데 옆집에 사는 거였어요. 옆집에 사셨어요? 어떻게 세상에 마트에서도 한 번도 못 봤지? 그러고 났는데 이 엄마를 다시 또 우연한 기회에 그 엄마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로부터 알게 되고 한 일주일 되었나요? 이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도 교회를 어디 나가세요? 어디?
제가 얘기한 그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기를 보내고 싶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 좀 주일날 데리고 제가 갈게요. 그러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 잘 됐네. 나랑 친한 사람이 새신자반 집사님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제가 데려갈게요. 하고 제가 주일날 그 친구를 데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아침에 이제 전화를 드리고 나오셔서 아, 이분 새신자 집사님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가 또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새신자 집사님이 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 그리고 애들인가 봐요. 여자애 둘, 남편 이렇게 네 가족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설교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애들 진짜 잘 키웠다. 우리 애들은 절대 쓰라고 하면 안 쓸 텐데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약간 인상이 약간 뭔가 자꾸 걸려요. 예배 드리는 내내 뭐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남편이 딱 뒤를 돌아보는데 저 혹시 IBF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 때 IBF라는 기독교 동아리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빠 누구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IBF IBF 동아리를 했는데 이분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5개 학년 정도 나가지고 제가 98학번인데 이분이 93학번이었어요. 잠깐 얼굴을 뵀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카이스트 교수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셨고 그 교회에서 아내분이 새신자 집사였고 이 오빠도 새신자 리더였던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이 믿어지세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연을 몇 번을 거쳐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날 진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교회를 데려간 날 제가 참 뭐 한 거 같이 어깨 뿜뿜 막 이랬습니다. 근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는데 나는 거기에 통로만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워지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졌어요. 왜 감사했냐면 얘가 교회를 나가기로 했는데 그날 하루 갔다가 나갈지 안 나갈지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불안함으로 아침에 갔는데 이 오빠를 만나는 순간 명함 주고받았잖아요. 아, 오빠 저 LG 데이콤에 있어요. 뭐 이러면서 끝났다. 얘는 끝났다. 그냥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빼박이니까 그냥 따라오라고. 저도 딱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얘 빼박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때부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기적처럼 갑자기 확 불을 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휙 변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2년이 걸렸고요. 이 선배와 저랑 계속 이 친구는 모르는 무언의 밀담을 주고받으면서 회사에선 이랬어요. 교회에선 이랬어요. 교회 이번 주 나갔니 안 나갔니 이러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저와 그 선배의 공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2년 동안 이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지금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 거 왜 해요? 왜 해요? 막 이랬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근데 이 친구 지금 청년회 임원하고 있고 성가대 하고 있고 지난주에 가지장을 하게 됐다고 자기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너 해야 되니까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했다가 삶을 생각하는 걸로만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달라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쟤 많이 달라졌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친구도 또 어려운 친구들에게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얘를 맨날 보고 있는데도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되고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계속 얘기하느라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지. 맞아, 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하면서 여러분이 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만 하시면 됩니다.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마음이 주신 생각에 순종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회사의 우연한 기회에 여성 기업인들하고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참석자가 있는데 저는 그때 아마 메리츠증권인가 좀 유명한 회사에 그 참석하는 기업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 바로 전날 이제 그 당시에 한 단계 진급을 했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던 사원이 차장님, 저희 조가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뭐 어느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 뭐야, 처음 듣는 회사인데. 그래 뭐 그냥 가자.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딱 갔는데 이분이 딱 젊은 여자분이고 CEO신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저 대학 1년 선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뭐 킹맘이세요. 킹맘 힘들죠. 진짜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명함을 받고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고등부 교사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던 청년 2명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메일을 한번 써볼까? 취업을 한번.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귀찮아하고 그래도 또 LG인데 이렇게 또 LG에 뭐 누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네 이러면 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마음이 들었으니까. 마음이 들었는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날 만난 누구누구인데 뭐 이러는데 제가 청년을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답이 왔어요. 오, 좋다고. 그러면서 이력서를 얼른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력서 당장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 선생님들이 이력서를 막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보냈거든요. 할렐루야. 2명을 다 취업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2명의 청년 쌤들을 어쨌든 면접을 보고 하면서 그날 취업이 된 거예요. 그 회사에. 저는 제가 이 일 역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리 바뀌었다 그랬죠. 자리 바뀌었고 제가 그 마음이 들었다 그랬고 이메일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가서 우리 청년쌤들이 면접도 잘 봤을 거고 뭐 이러 해가지고 다 어느 조건들이 맞았을 거고 그 자리가 비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청년들이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취업을 하면서 흘린 눈물을 보셨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사로 헌신한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저는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눈을 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둘러보라고 하십니다. 둘러보면 보이게 하실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구체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할 수가 없죠. 고등부 교사로 오실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저희가 호연쌤이 이청 회장이 되시고 우리 효근쌤이 임원이 됐습니다. 바터 아시죠? 바터. 인력의 원칙은 2대2 바터인데 예, 그래서 고등부 교사로 오실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취업을 또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하나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배려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지금 이야기했던 Fall in Love의 시작이 그 관심과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은 성실함과 정직함을 함께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출결, 시험, 숙제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대출, 대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근태, 업무 처리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지각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이 있으면 내일부터 관두십시오. 절대 지각하지 마시고 약속을 지키고 업무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 사회인이 구별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10분 먼저 20분 먼저 가시고 남들보다 10분 늦게 퇴근하시고 저는 그런 것들이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보여줘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시간에 웹서핑, 게임, 쇼핑, 주식 심지어 요새 MZ세들은 화장실에서 잡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업무에게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업 시간에 레포트 한자 한자에 교수님께 과제를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얘기할 게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이 정직과 성실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옆 팀에서 몇 달간 알바를 했던 우리 지윤이가 증명을 해줄 겁니다. 저는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많이 일을 합니다. 그 많은 일을 하는 게 제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지금 업무를 하는 그 상황에서 주께 하듯이 하면 여러분에 대한 좋은 평가는 덤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게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청년들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담대함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 또 다른 모습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나의 자리, 나의 어떠함을 결정할 수 없다는 믿음, 세상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은 담대함을 낳게 됩니다. 교수님이 랩실 석박사 과정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하실 텐데 교수님들이 나의 그 다음에 자리들 그런 것들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수에게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악인도 사용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요.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가 아니라 나의 주인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자리를 주는 사람이 나의 팀장, 나의 사장, 나의 의사결정권자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면 담대함은 생깁니다. 이 담대함으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세상은 뭘까요? 술이죠. 제가 대학은 어떻게 넘겼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또 한 번 술의 어려움이 다가오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녔고 또 직장을 17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니까 좀 쉽지 않았을까? 쉬울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 여러분처럼 술에 대한 대학과 회사에서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갈까 말까부터 해서 회사의 팀을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상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상사들이 또 한 번씩만 바뀌면 좋은데 한 번에 바뀔 때마다 막 5-6명씩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일단 말하자면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대학 처음 오리엔테이션에 술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습니다.
담대함으로 갔습니다. 가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게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지면 벌주를 만드는데 제가 아까 저의 이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수련회를 섭렵한 사람이에요. 게임을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네. 진짜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007, 아이엔그레임부터 DVD부터 그런 거 요새 안 하시죠? 죄송해요, 옛날 얘기해서. 아무튼 그런 모든 게임을 하는데 제가 진짜 단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날 이제 수련회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술을 안 먹었잖아요. 뭐 지질 않았는데 그리고 났는데 벌주를 이제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권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배들하고는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과방도 가야 되고 뭐 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제가 저기 이제 그 선배들 대부분이 다 술집에서 만나잖아요. 술집도 많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녀야 되니까 술은 안 마시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앞에 술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거기서 4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뉴스로 제가 접했는데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너도 거기 저도 갔던 데예요. 너 저기 있을 수도 있었잖아.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만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가 나중에 내가 그런 게 되게 잘한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에 하는 술자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하는 술자리는 가지 않고 대신 저녁을 먹는다거나 점심을 먹는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선후배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였습니다. 관계를 또 끊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서 앞에 얘기한 그런 성실함과 그런 것들로 하니까 저를 끼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사장님들은 술잔을 들고 다니세요. 자기 술잔을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자기 술잔까지 주는데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거절했습니다.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 미쳤나 저기. 거의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자리도 많았지만 매번 그 자리에 나갈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저의 거절이 저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분들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맞장구 쳐드렸습니다. 술 안 먹었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끝까지 맞장구 쳐드리고 끝까지 자리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예 술자리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회식 자리를 그렇게 하고 여기서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와인을 드시면 콜라로, 소주를 드시면 사이다랑 맹물로, 맥주를 드시면 보리차로 하나님이 그렇게 어디서든 함께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회사에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 걸 너무 다 압니다. 어떤 임원분은 제가 술을 마셨으면 더 윗분들과의 자리에 데려갈 수 있는데 마시지 않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대놓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저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술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올해 초 회사에서 팀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저희 팀이 야근을 하면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팀에 새로 오신 크리스찬 한 분이 저에게 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입사한 지 지금 12년 차인가? 그런데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늘 술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이 팀에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지켜온 어쨌든 원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기뻤습니다. 제가 술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술을 안 마셔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술을 마시면 정죄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오셨던 김학철 교수님이 잘잘법에서 지난주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담대함은 술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의 모든 것들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회사에 가면 뒷담화 굉장히 많습니다. 뒷담화에 대한 담대함,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끊어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술이라는 영역에서 제가 17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키더라. 그런 경우가 있더라. 회사 가시면 야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이런 분들 많아요. 야 나도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야 이러면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만 보면서 아 이건 아닌가 봐, 이거는 할 수 없는 건가 봐,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했던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셉이 뜻을 정했을 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뜻을 정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과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상사 또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 줄게, 그러니까 너가 뜻을 정해, 절대 이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뜻을 또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4절만 읽어드렸는데 저 4절 중에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는 거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서 로마서 12장 강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찾아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뜻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것도 뜻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삶도 뜻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되게 싫은 선배 있는데 그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팀장이 있는데 그 사람과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관심 갖고 함께 울어주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뜻을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 행동에 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올 초 팀장이 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팀장 제안을 받으면서 마음이 되게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거절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팀장이 극한 직업이거든요. 팀원들은 6시가 되면 PC가 다 꺼집니다. 팀장들 PC는 전혀 꺼지지 않습니다. 짱이죠. 네. 저희 회사에 공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원서를 내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팀장이 극한 직업인데 처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월급이 엄청 높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게 너는 뭐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는 내가 너한테 붙일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생각만 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뭐지? 그러면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팀원을 구성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 팀장이 팀원들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 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처음 하는 팀장 팀에 그것도 여자예요. 회사에서 여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다짐을 했고 예전에 팀장들이 하던 습성대로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 다 못 가게 막아버리고 막 주니어들 이런 일 저런 일 해보고 싶은데 못하게 막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가게 해주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이상해 이러면서 안 받는 사람들 제가 다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저희 회사에서 그동안 이루어지는 행태와는 다른 행태였습니다. 팀 구성은 계속 어려웠고 5명이 되지 않으면 팀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을 올려가지고 막 임원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일단 이름 올려놓고 싸워가지고 데려오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상무님이 너 이름 올려 막 이러는데 그 친구가 오겠다고 안 했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소신을 지키려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팀 조직도가 딱 나왔는데 저희 팀이 저희 부서 안에서 팀원 수가 제일 많아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상무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뭐 못 가게 막고 어디서 어떻게 뭐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막 하다가 제가 아까 악인도 쓰신다 그랬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하다가 저희 팀으로 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제일 많은 팀원을 갖게 되었고 팀원 간 교체 요청을 하길래 이 사람 받으세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이 친구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고 한 친구들 다 보내줬는데 이 친구들 꿍꿍이 속에 다 있어서 실제로 가겠다고 한 팀 말고 다른 곳으로 발령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요청을 했던 팀장들은 멘붕이 온 거죠. 그렇죠? 자기가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낸 사람은 일을 잘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받은 사람은 오겠다고 했다가 다시 저쪽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팀원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랑 같은 팀을 하게 된 친구 중에 아까 그 저녁 먹으러 가면서 마음이 좋았다고 한 분도 크리스찬이었고 또 한 분도 크리스찬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는 나가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던 친구였어요. 저랑 같은 팀을 하면서 한 달 만에 교회 중보팀 들어가고 찬양팀 들어가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갑자기 막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청년 목사님 붙잡고 막 우셨대요. 네가 드디어 돌아왔다 이러면서 막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사람들이 저에게 같이 옆에서 아론과 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성과를 내게 되었고 제가 처음에 구성한 인원은 2명이었는데 지금 8명, 4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업무도 많았지만 그래서 몸도 안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 계속 주실 때마다 그만두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도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런 팀에서 즐겁게 일하게 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너무 맡겨주신 일임을 다시 계속 느끼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사는 삶의 방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은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훗날 더 지나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어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낼 때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며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소명이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한 거는 여러분이 저의 선후배들의 기도의 열매라서 그렇습니다. 청년의 시절 저희는 정식으로 청년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학사 1층에 그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서 1층, 2층 나누어서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청년부 전담 목사님을 보내달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청년의 활동들은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르실 겁니다. 우리 청년회가 신민근 목사님, 신효철 전도사님, 한국회 목사님, 김진태 전도사님 다 너무너무 좋으신 그 목회자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이게 선배들이 정말 피눈물로 흘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2021년에 와서 다시 보면 내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독립을 만주벌판에서 했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저희들도 무수히 지나간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아연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아연 청년회가 이렇게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 얘기하면서 저분은 이렇게 뭐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믿고 이랬으니까 저랬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여 믿지 않는 가정이고 내가 지금 처음 믿을지언정 처음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청년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시고 당당하셔도 됩니다.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드릴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청년의 때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일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변에 대한 사랑과 정직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1번도 2번도 3번도 공동체입니다. 청년 때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아연 청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최우선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돼서 하나님의 통로도 될 수 있고 정직할 수도 있고 담대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생기면, 제가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면, 취직을 하면, 졸업을 하면, 무슨 시험 준비 중인데 시험을 합격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진짜 장을 짓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도 되게 없고 마음도 너무 급하고 마음도 너무 어렵고 할 일도 태산이고 여러분 저는 하루에 2번 출근합니다. 오늘도 예배 일부 저희 또 김지사 특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날에. 그래서 1부 와서 반주하고 2부 고등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2번 출근하는 워킹맘보다 절대 바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이들 점심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 때우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20살부터 30살 혹은 그 이상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쌓아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에서 경험한 인격들이 나머지 인생들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한 사람이 결혼 후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 청년의 임원으로 가지장으로 성가대로 눈코 뜰 새 없이 주일 하루 종일 바쁘게 산 청년들이 워킹맘이 되어도 가정을 이뤄도 아이가 생겨도 결혼을 해도 취직을 해도 어디 출장을 마구마구 다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목사님과 함께했던 나눔들과 말씀들과 기도 모임들, 책 읽는 독서 모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훗날 삶에서 어려울 때 생각나고 지탱해줄 말씀이고 회복의 씨앗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청년 때 저희 임명빈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말씀들이
언젠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진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어느 배우자를 만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11월 한 달 2021년 한 해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직장인의 다니엘 기도랑 그다음에 그 말씀 통독 앱 같은 거를 좀 적어놨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보셔야 되는데 삶이 바쁘다 보면 앉아서 이렇게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고 가는 이동 시간에도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 통독 앱은 저희가 뭐 새벽 기도도 계속 유튜브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업로드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 바이블이었는데 예전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나오는데 거기에 배우들이 다 더빙을 해가지고 성경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차인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목소리 신약장서 듣다 보면 차인표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좀 재미있게 성경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올려놓은 거는 잽스라고 올려놨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 필요하잖아요.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 말씀도 들으면서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주에 오신 김학철 목사님 것도 많은 것들이 많아서 올려놨습니다.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정말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진짜 1분이라도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변치 않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께 작은 도전이 되었기를 바라고 끝으로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결단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사가 굉장히 짧은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면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영교회 다음 100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함께 아영교회를 섬기며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